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무 위에 달린 그 강도들도 이와 같은 말로 주님을 비판하니라. 이제 거기에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오며 온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적은 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여서 이렇게 이 한 시간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속속들이 잘 아시오니 우리의 심령에 맞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희망이요 행복입니다. 오직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세상에 횡행하는 세상의 그 유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또 형제 자매들, 또 그의 가족들, 또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지인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접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그리하시리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었죠? 요즘 또 그 병이 좀 잠잠한가 하면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그러다가도 잠잠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우리로서는 영적 은혜를 얻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어요. 조용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책을 보고 또 주변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애를 쓰지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또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45절에 나와 있죠. 이제 거기에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 위를 덮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이제 이건 이스라엘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제9시가 오후 3시까지입니다. 계속되더니 제9시경이 저녁 번제에 드릴 즈음에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 빛이 3시간 동안이나 캄캄하게 이제 온 지구를 덮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그 사건을 찾아보고 그것을 그 흔적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태양, 그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데 그 태양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빛을 주십니다. 그러나 태양빛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짊어지고 운명하시게 할 때 3시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물러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빛을 본다는 것,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없지만 빛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즐겁고 상쾌한 일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보면서도 의뢰이 그러려니 하니까 잊어버리지만 실상은 굉장히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몸은 극도의 슬픔과 고통에 차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불쾌한 차는 완전히 주님에게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태양빛도 무색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양도 무색해서 자기 빛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 땅이 주님에게 냉수 한 사발을 한 방울을 거절했을 때 하늘도 주님께서 한줄기의 빛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득한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악의 고난 가운데서 계셨으며 어둠 가운데 행하셨고 즉 마귀와 그 세력과 싸우셨고 그리고 빛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분의 정오 음성에 복종하는 자가 누구며 또 어둠에서 걸으며 빛도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시간들 보이지 않는 시간들 곧 흑암이 어둠 속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그 영혼에 고요히 응거하시면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면서 당신 자신 때문이 아닌 우리 인간들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싫어버림을 당하시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즉 주님은 지금 당신의 영혼의 죄에 대한 번점을 놓뜨리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제 예물로 드리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나비를 드릴 것이요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 손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보면 중간 부분에 그를 고난에 주셨도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한 속죄제의 예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죄제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이처럼 어둡고 무서운 장면이 3시간이나 계속된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즉 이 사건은 사람의 구원과 즉 구속과 구원의 위대한 사건은 고비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고비 끝에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46절 말씀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불평을 하셨습니다. 이 불평은 오랜 침묵 가운데서 싸우고 난 후 햇빛이 비치기 시작한 제2시경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쯤에 일어났습니다.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말한 이유는 이중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원수들이 엘리를 엘리야라고 잘못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아람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본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시편 22편 1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부르짖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 주님은 시편 22편 전부를 낭독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시편이 당신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또 다윗의 영을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후에 비천과 비천함을 이어받아 귀한 신분이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다른 말씀, 즉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은 다윗의 시편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2절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기도 가운데서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영혼 안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성경 말씀에 준해서 기도 말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소원이나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인용했듯이 우리도 성경을 말씀을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육성으로 외치면 통성기도가 됩니다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가식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이 영혼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님의 고통과 이 고뇌의 극치는 즉 주님에게 남아있는 인성의 힘과 또한 이 간구에서 주님의 영혼의 큰 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이렇게 버림받고 있나이다 라는 외침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또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외쳤는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참뜻의 의미가 바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 주셨거늘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너희 죄가 그것을 믿어야 너희 죄가 용서된다. 예전에 율법으로 행하고 율법으로 지켰던 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껏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이것은 어떠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사함은 아무리 양심이 우리가 지금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걸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값없이 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아들을 주신 분이 용서는 안 해주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죄 대신 죽게 하신 분이 인간 피조물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는 그 방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바꿀 수도 없고 또 그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 없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요엘서 3장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요엘서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뒤에 있죠. 요엘서 3장 15, 16절 보십시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을 비추던 것을 거두리로다. 이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암흑을 맞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주가 또한 시온에서 소리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 그러나 주가 자기 백성의 희망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라 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도 뒤에 읽어보면 땅이 진동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종종 기도 가운데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주님의 외침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불평의 말씀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상한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마음에 심히 기뻐하시며 택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죠. 또 택한 사람이면서 또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즐거움이 되셨던 분입니다. 나무에 달린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아야만 한가입니다. 이 불평은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므로 당신에게 전혀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분에 의해서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육신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외침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통을 사용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에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으로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같은 불평이 땅을 진동케 하고 바위를 쪼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불평 속에 있는 고통 소리는 듣는 자의 귀를 울리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외치심으로써 성경을 이루는 충분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요엘서도 읽어봤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통 중에 이 불평은 죄인들의 죄값을 모두 다 갚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인치시는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버리심을 받아야 우리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 곧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인간의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잠시 동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으셨던 주님이 스스로 죄인들 대신 버림 받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그냥 물 먹듯이 건성으로 지으면서도 건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도 참아 보시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짐은 신적인 성품과 인간적인 성품 사이의 연합이 극도로 약화되거나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금 영원하신 혼으로서 자신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그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했습니다. 이게 한 몸이라고 해서 육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혼, 육, 전 인격을 말을 합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또한 이 고통의 불평은 주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감소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실망하거나 지옥 고통과 같은 것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지옥까지 다녀왔다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곧 교제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을 때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고 영혼이 괴로워했습니다. 영원서부터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은 그 순간, 번제를 드린 그 순간까지 3시간 동안 이게 영원 때부터 계속 함께 하셨다가 3시간 동안 잠깐 떨어지는 그 시간에 이렇게 괴로워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성경책을 한 줄 읽으면은 점심때 성경 한 줄을 읽을지 또는 저녁에 한 줄 읽을지 모릅니다. 한 줄 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그 가책이나 양심에 이런 그 두려움이 없고 또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에 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원수손에 내어주셔서 죽으시게 해야 했고 예수님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 세력에 죽으신다면 마귀는 정말 큰일 나고 위험해진 것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죽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사탄도 당초에는 깨끗한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그 피조물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마귀가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그 순간에 모두 빼앗겨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사탄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하고 행하지 않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 내어주셨거늘 이 말씀 속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바로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인터넷에 뜨겁게 달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되었다가 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되었다가 하는 양태로는 아닙니다. 신적 본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로 하여금 주님을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또한 원수들로 하여금 욥에게 했던 것보다 더 악랄하게 주님을 대적하게 허락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곧 성취되어 가는데 주님은 버림받은 까닭을 잘 아셨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상세히 16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찌나 미워하시는지 참아 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께 천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어떤 친구나 또 주님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도 제자도 나타나도록 그 자리에서 일으킴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위로하시던 온화한 감정을 철회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맨 처음 고통받으셨을 때 주님은 자신을 위로하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들었어요. 이 골고다의 나무에 다니기 전에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보십시오. 27절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일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이는 내가 이런 년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으로서만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서 우리 그러려니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면 그 말로만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동산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주님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걸린 지금은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에게 얼굴을 감춰버렸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지팡이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구약의 사울왕처럼 끝없는 절망 가운데로 주님을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종종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잠시 동안 낭만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죄를 정하셨을 뿐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영혼을 죄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당신의 분노, 괴로운 감정으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셨고 죽으셔야 했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똑같은 형체로 오셨어요. 감정도 있고 또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신적도 인격도 가지시고 인적 인성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지금 고통을 받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분노에 괴로운 감정으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그릇 얻어먹으러 우물가에 가셨을 때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사람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런저런 그 말씀에 전부 인간적인 정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읽어보니까 사무엘상 살펴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그 둘째 부인에게 얼마나 그 질투와 괴롭힘을 당했던지 성전에 이 번제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한쪽에서 울다가 그 감정이 복받쳐서 울다가 제사장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구하는 기도 응답을 들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가진 거예요. 또 우리는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감정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정으로, 선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아둬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는 중에 실상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죄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이 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서는 사랑하시고 죄의 담보물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굴을 찡그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정을 기꺼이 인정하셨으며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으셨던 아버지의 표정에 대한 저항을 단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하면 안 죽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또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개벽하는, 새 세상을 여는 이 임무, 곧 하나님의 이 땅에 그 현존하는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은 불변으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곧 인간을 사랑하셔서라는 그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변함이 없으셨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불변이지만 죄가 하도 많으니까 이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시켰고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은 불변이지만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바꾸셔서 독생자를 죄의 싹으로 배치하는 창조일에, 세상을 천지창조일에 단 한 번의 새 역사를 여시는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려 하셨기 때문에 불평, 불만 있을 수 없고, 또 저항을 죽으시는 것을 안 좋겠다고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은 주님의 고난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고, 이에 대한 주님은 크게 불평하셨습니다. 이 불평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참 인간이셨으며 또한 인간으로서는 고난과 고통을 반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없고, 고통이 닥쳐왔는데,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걸 피할 길도 없습니다. 사람은 닥치면 다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또는 고통이 제거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보통 인간, 이런 사람 의지의 처음이고, 단순한 행동으로서 자기 보존의 이 법칙은 솔직한 인간의 성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 아프다고 그러고 괴로운 거 괴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법칙에 의해서 그런 법칙이, 고통과 고난과 이런 법칙이 취소될 때까지는 그 성품 속에서 처음 고통이 지배를 합니다. 지배가 끝날 때까지는, 고통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그것을 벗어나게 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주셔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처럼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서 취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으신 분이었어요. 즉,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잠자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지만 죄는 짓지 않았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절,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을 위하여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어떤 분이신가? 14절에서부터 요한복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쉽게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악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걸 다 느끼신 분입니다. 유혹도 받으신 분입니다. 사탄에게 유혹받았죠. 높은 곳에 서서 뛰어내려봐라. 세상을 다 보여주고 이것을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이런 그 유혹을 받았는데 이것은 실상은 우리가 항상 받고 있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명예를 추구하고 또 무엇이든지 잘 먹고 싶고 굶지 않고 싶고 또 세상을 얻어서 이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고 이런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그런 유혹의 대표적인 표현이 예수님께서 유혹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다 느껴서 알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것들이 바로 없으셨어요. 죄가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이분은 우리처럼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속이지 말고 슬프면 슬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설마 그렇게 될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분께서 죄를 짓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속에서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도 그래서 합니다만은 그분께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으로 하늘에서부터 좋은 것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께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시고 슬퍼하시고 유혹받으시고 또 아파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셔서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 것입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속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제가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곳에 처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놔주시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가장 비참하게 큰 소리로 불평을 하셨죠. 다만 내가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왜 침뱉음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무 위에 못 박혀야 합니까? 또 그렇게 나무 위에 달려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등을 돌리셨을 때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버리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멀리 계셨을 때, 즉 교제가 중단되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제의 중단은 고통과 비참한 것에 쑥을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영혼에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69편과 잠언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맛이라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어느 때 이런 고통을, 제가 예수님은 아주 잘 믿어서 그런다는 것보다는 저도 어느 때 그 교제가 끊어졌을 때 고통을 받느냐면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할 때 영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참 빚집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양자의 영을 가진 우리처럼 여전히 아버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묻혀 살아도 역시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속사역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종이셨으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로 인해서 임무를 완수를 하셨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주님을 도왔고 또한 주님으로 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잡으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세상에 선포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에 그 당신의 임무를 완성하셨음을 외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것을 다 이뤘다고 외치고 운명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버림을 받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이 5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혼을 해사하는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죄악들을 짊어지셨잖아요. 이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되어서 율법의 완성에도 동참되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죄는 있지만
구원받을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피 흘리고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율법을 완성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순간이 율법의 완성의 시간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받을 죄는 저 사람 죄 지었다고 하지만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얘기죠. 지옥 가지 아니하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건 성령을 못 얻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구원을 받았을 때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또 우리가 행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완성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진노가 아닌 죄를 지면은 진노가 아닌 아들로서 사랑의 회초리는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죄를 많이 지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우리 종아리를 때립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12장 6절 보세요. 12장 6절. 이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다 씻어준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곧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다 씻어줍니다. 거기에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씻김을 받고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내가 씻겼고 내가 피 흘려서 죽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놔서 의로운 자요 깨끗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변호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십니다. 모든 죄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거듭난 자는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잘 지키고 살아서 착하다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셨던 것은 이제는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으면 의롭게 하시는 마지막 그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도 잘 나와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의문의 율법을 도말하시고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의문의 율법을 지워버리시고 의문의 율법을 도장하시고 진흙으로 발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개혁성경의 의문의 율법이라는 것은 거덩이, 그럴문에서 제사율법을 나타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려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이미 희생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만이 의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대체되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심을 고통 환난 속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알았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사랑이 새겨지고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요. 또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행하신 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이 되어서 천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성령님 안에서 모든 우리의 기쁨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진리가 마음에 새겨진 자는 새겨진 진리가 영생이 되어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속에서 나중에 천국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영생을 꼭 붙들고 또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동행이란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바로 이런 행위가 영생입니다. 이런 행위는 성령님의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주어져서 살아가는데 육신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예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십시오. 구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끼리는 이렇게 상대 안에 형제 자매들을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하듯 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는 사랑하고 거짓말이 없고 소통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성경 안에서 교제도 이루어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골고다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신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도 인간이다. 나도 괴로웠다. 나도 죽어야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죄를 다 용서가 된단다. 그런 말씀이고 또한 나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예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특히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있는 그대로 통의 자복을 하십시오. 통의 자복이라고 해서 죄를 뉘우치면서 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그 고통 중에도 진솔하게 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아서 자식 사무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람이 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람으로 계시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으로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성경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속아서 자신에 있는 솔직함을 버리고 거짓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솔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속임없이 기도를 드려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와 똑같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께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고 생활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난이 와도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살펴보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참고 부득이한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올리는 형제 자매님으로 주님께서 하나둘 영적인 힘을 주시옵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